Ô Dieu, aie pitié de moi, dans ta bonté, selon ta grande miséricorde, efface mes transgressions. Lave-moi complètement de mon iniquité, et purifie-moi de mon péché, car je reconnais mes transgressions et mon péché est constamment devant moi. J'ai péché contre toi seul, j'ai fait ce qui est mal à tes yeux, en sorte que tu seras juste dans ta sentence, sans reproche dans ton jugement. Voici, je suis né dans l'iniquité, et ma mère m'a conçu dans le péché. Mais tu veux que la vérité soit au fond du cœur. Fais donc pénétrer la sagesse au-dedans de moi. Purifie-moi avec l'hysope, et je serai pur. Lave-moi, et je serai plus blanc que la neige. Annonce-moi l'allégresse et à la joie. Et les jours que tu as brisés se réjouiront. Détourne ton regard de mes péchés, efface toutes mes iniquités. Ô Dieu, crée en moi un cœur pur, renouvelle en moi un esprit bien disposé. Ne me rejette pas loin de ta face, ne me retire pas ton Esprit Saint. Rends-moi la joie de ton salut, et qu'un esprit de bonne volonté me soutienne. J'enseignerai tes voies à ceux qui les transgressent, et les pécheurs reviendront à toi. Ô Dieu, Dieu de mon salut, délivre-moi du sang versé, et ma langue célébrera ta miséricorde. Seigneur, ouvre mes lèvres, et ma bouche publiera ta louange.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짚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너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주로 나를 증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끄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ha소서. Dieu Tout-Puissant, bénis son Seigneur. Nous sommes là, nous voulons vraiment te célébrer, t'adorer, Seigneur. Nous cherchons ta miséricorde, ta grâce seule, Seigneur. Et pitié de nous, et lave-nous, purifie-nous, Seigneur, par le sang de Jésus. Pardonne-nous, Seigneur, de nos iniquités, de nos transgressions, de nos péchés, Seigneur.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의 복을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Nous prions ensemble, nous rentrons dans la présence de Dieu. 죄는 사람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사랑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에게 드리워진 죄의 그림자가 언뜻 먹구름처럼 덮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가리고 우리마저도 헤매이며 원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늘측에 서서 그렇게 시들어가도록 무섭게 작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섭죠? 이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 정도가 아니고, 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죄는 뭘까요?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은 양심에 찔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꺾임을 당하고 또 참소당하는 느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고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죄의 성질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적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또 마귀의 괴계 때문에 내가 죄에 자빠졌을 때, 마귀의 죄를 향한 아주 나쁜 죄질, 무서운 전략은 너 해도 안 된다, 너 용서받아도 또 지을 거고,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도달하게끔 하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너는 또 죄 지었고 또 죄 지을 거니까 너는 안 되니까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공격이에요.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면목 없고 나약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질이 크고, 정말 우리가 봐도 한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죄를 지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감히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끊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어질만 하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주 예수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서려고 그가 몸부림쳤는가를 그 말 읽었던 시편 51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회개 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아무리 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육체보다 강합니다. 시간은 그릴지라도 반드시 당신은 이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뭐냐?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회개하면 되겠네. 맞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시간이 걸려도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죄에다가 당신의 신앙의 의지를 넘겨주지 마세요. 해도 안 되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가슴속에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고백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우리 서신경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요 성수기 강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찾으셔서 3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고 소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제가 정말 참견하면서 말씀을 빨리 좀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수행할 사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감옥에 같이 갇히면서 어거되면서까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또 성도들을 사모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어떤 혹자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행동을 취하면서 시기와 투쟁과 경쟁 속에 비난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욕적이죠. 진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틀렸습니다, 많은, 아닙니다, 많은, 그러나 복음의 위대한 가치, 그것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뭐 하려고 막 인간적인 어떤 의로 복음 전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부조리, 인간의 그 부족함 속에서라도 복음의 그 위대함이 알아서 행하시면서 성령께서 그것마저도 복음의 긴박함 속에 사용하신다 이것이죠.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시쟁과 투쟁이 혹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도 복음이 긴박하고 필요하고 위대하고 어떤 영혼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허접한 도구들, 아닌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어려움에 매여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흥이라 하면 오늘 어떤 무리들처럼 자기들이 땡겨서 막 사람을 가져다가 채우고 강압하고 비난하면서 얻어가고 하는 이상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부흥 아니에요. 돈벼락을 얻고 뭐 엄청난 걸 얻고 해서 뭐 얻어냈다, 그거 부흥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크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예수를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격이 차오르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생활하고 그리스도로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그리스도로 철학을 하고 그리스도로 삶의 방식을 삼고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도구로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사실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힘드니까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 정도였지만 그는 더 살아남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한번 더 흔들어보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 가서 쉬고 싶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과연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 위에 나중에 이제 교회들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DNA를 만들고 DNA, 뼈대, 구조를 만들며 철학과 생성되고 퀄리티 있는 아주 지속적인 저 천국에 이르는 그런 엑기스 같은 메시지들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부흥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얻고 막 차지하고 승리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만 착각하는데,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 진짜 그 원리, 뼈대, 구성, DNA, 본질,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본인의 삶을 들어서 중간부에 보십시오. 본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구성하며 성장하며 변화되어야 되며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게 목표예요. 이제 됐다, 많이 얻었다, 이제 그만두자, 이게 아니에요. 나 이제 많이 살았다, 내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입니다. 아멘이세요? 인생은 언제 끝나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100살인데 많이 살았잖아, 지겹다.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300살까지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당신이 육체의 일은, 인생의 한계이든 질병이든 이 세상이든 고난이든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이곳에 부흥이 많은 거예요. 뭐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수천 명 들어왔다, 이게 부흥인가? 아니에요. 너무 부실해요. 믿음도 없는데, 세상 정욕인데,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들을 양육하며 어떻게 하죠? 영적 모임을 어떻게 하며, 영적으로 권면을 어떻게 하며, 영적 목양을 어떻게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른 교회에 부탁해서 긴급 SOS에서 다 보내야 됩니다. 우리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물만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많은 성도들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당신이 부흥하면 괜찮아요. 당신이 부흥하면 수만이 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가 부흥하지 않으면 부흥이란 없어요. 전부 다 부실한 일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떼거지가 아니구나. 많아질 뿐이에요. 용서하세요. 사람은 많아질 뿐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허황된 걸 꿈꿀 필요도 없고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 소수가 모이더라도 여러분이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삶의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도 들을 수 있고요. 그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면 현재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감옥에 왜 들어갔는지,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억울해,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죽고 싶어, 못 살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살겠다, 확신한다, 나는 산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겠고 부흥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스토리를 나눴는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스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이야기 또 왜 하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스토리는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지식으로 남지 않고요, 지식으로 있는 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헷갈려요, 혼돈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내가 안다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일으키고 믿음으로 붙들면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당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만 많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헛돼요. 믿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믿어야 돼요. 당신이 이 믿음이 믿어야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고요, 날카롭고 예리하고요, 대단합니다.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요, 미래를 향해 달리기도 하고요, 과거를 향해 들어가서 다 정리하기도 하고요, 과학으로도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면서 희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당신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하려고 하면 스토리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그 스토리의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 1스토리는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유효화시켜야 된다. 발리데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 해스토리 되지 않으면, 당신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소생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재미없어요. 예배 오는 거 재미없는 모든 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소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것입니다. 재생하는 거죠. 일으키는 거예요. 유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믿고요, 아멘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일어서고요,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작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죠. 이건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히스토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말 대신, 불어 대신 그냥 영어로 스토리라고 잡아봤습니다. 옆에 인사 합시다.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당신 가슴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죽어 있다면 아니다 말이죠. 성경의 스토리가 늘 가슴속에 움직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늘 가슴속에 움직여야 된다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스토리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처에서 시시각각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부흥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쭉, 지를 때 저 말씀이 쭉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갖고 미간에 새기고요, 가슴속에 말이에요, 잊지 않고 늘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집어놨다가 어떤 한번 꺼내오고 주일날 교회 올 때 혹은 잠깐 보는 이거 가지고는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이 가슴속에 늘 새기도록 기도하며 묵상하고요, 그 의미가 뭔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감동이 있을 때 붙잡고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이성을 뛰어넘은, 나의 지각을 뛰어넘은 영역 속에서, 영적 순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 소명, 사명,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모든 부흥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사명, 사역, 소명,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일, 그 수행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 내가 반드시 수행해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 속에 가슴속에 품고요, 그 스토리가 지금 빠을랑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텔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속에 그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배경, 일어나는 어떤 상황적 문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며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목사님 만나 뵀는데, 이스더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목사님 옛날에 같이 파리 가실 때 그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5명인데 혹시 몇 명 빠지면 2명 빠져 없을까 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아주 대단한 강사님을 했는데 성도님이 2명 있거나 이러면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까? 뭐 그래도 되는데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막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전 멋지게 하셔서, 크게 하셔서, 위대하게 하셔서 온 열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미래 이야기면 그 사람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2-3명 있는데 그 말을 지금 왜 해요? 저 미안해서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이 가는 이 발걸음 오늘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령 안에서 제가 확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우리 파리 일반교회는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가 후배 들어간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없는 중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할 수 없는 중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집사님 한 분과 최초의 한 명, 처음에 간다고 해서 다른 분 다 따라갔는데 그분이 안 간다했으면 다 안 갔을 거예요. 그분의 어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합시다. 당신의 결정이 집안을 자주유지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어떤 결정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 당신의 결정이 믿음 어린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요. 어려워요. 가면 쫙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면 그냥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 고생이 그냥 계속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잘못하느냐? 고생 안 하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길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생이 하나님의 길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후배 그 주차장에 있어요. 차 이렇게 싣는, 세차하는 거. 그게 보면 조그만 이 박스 같은 걸로 간이 피자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피자를 판다고요. 벨기에 사람이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약 20년 전에 진짜 그 말씀 듣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배는 고프고 집에 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전기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찾아서 주었어요. 가면서 떨었습니다. 왜 떠는 줄 압니까? 혹시 동전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서 피자를 못 살까 봐요. 피자 한 판을 사지 못할까 봐. 그런데 그 피자를 샀는데 벨기에 동전과, 그때는 유로 이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베르지를 같이 섞어서 했는데 그분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 피자 한 판을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왔고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얼마나 기쁘게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뭔지 모릅니다. 이게 제 스토리예요. 먹고 안 먹고, 잘 먹고 못 먹고는 하나님 길 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파리를 가라고 하셨어요. 성도 몇 명 있는데 이야기 말씀드렸죠. 왜? 나의 스토리입니다. 제 스토리라고 해요. 나의 살아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 스토리예요. 내가 살아본 스토리예요. C'est une histoire que j'ai vécue.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책 본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지식으로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은혜 속에서 내가 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체크해서 1, 2, 3 체크해서 답안 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봤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자기가 산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아본 사람은 그 안이 달라요. 오늘 성도들의 능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복음의 위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편한 것, 원하는 것, 받을 것, 기대는 것, 종교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발달을 했는데, 실제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은 고난. 은혜인데 왜 고난인가? 은혜 없으면 고난 못 받아요. 은혜 없으면 고난 못 받습니다. 은혜가 진짜 많다는 것은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왜? 다 도망가요. 은혜가 없으면 다 도망가요. 왜? 고난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라 부르죠. 내가 살아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흥해요. 첫째,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이게 전설의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적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 꿈틀거리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어떤 이론도, 어떤 과학도, 어떤 힘도, 어떤 에너지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어요. 신비하기 그지없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사역, 소명,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현재를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왜 사니? 이야기를 내놔야 돼요. 나 이거 돼야 산다. 그래 흔들리지 않죠. 그래 내 갈 바가 뚜렷하죠. 그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이 인간의 법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바가 뭡니까?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스토리가, 나의 지금 살아낸 간증, 내가 살아낸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달라요. 결국은 저는 돈 있는 걸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있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상하고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고난에 경험해보고 고난을 통과하며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원하며 통과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 부흥을 결정짓기 때문에, 아니 인생의 부흥을 결정짓기 때문에, 민족의 부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보다 큽니다. 돈보다 크고요. 돈 있고 유명하고 권력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절대 주류가 되지 못할지어다. 반드시 믿음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낸 이야기, 내가 살아있는 이야기. 그러면요, 그가 싸울 때 강해집니다. 앞으로 싸우는 싸움에서 그는 강해져요. 다른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두렵다고 해요. 힘센 자도 두렵고, 돈 많은 자도 두렵고요, 싸움 잘하는 자도 두렵고, 수많은 사람들, 근육 있는 사람도 두렵고요, 어떤 보장이 있는, 사회 보장이 있는 사람도 두려운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실존하는 힘입니까? 가상입니까? 실존이죠. 어떤 실존보다 초월한 실존의 능력이죠. 실제적 능력이죠. 저는 여러분들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간증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비탈잠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간증하실 거죠? 살아있는 이야기를 쏟아내야 돼요. 그래 함께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를 쏟아내세요. 자, 다음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이죠. 당신이 미래를 향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 사역할 거야.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학공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당신이 기도하며 말하는 그 스토리는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이 스토리가 있었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스토리가 꿈틀거리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역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저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걸어왔던 길, 저는 최초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첫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파리도 아닌 그 후미진 곳에, 아무런 사람이 살지도 않은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들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정상으로 안 봐요. 요셉을 향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다고.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왜? 영적인 것이요, 미래의 것이요, 당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요, 현재의 자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태어난 대로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실패하고 한계고 능력 안 돼도 해서 그 한계를 나의 삶의 한계로 끝내는 거 아니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펼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스케일을 믿음 안에서 키우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저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케밥이 좋으세요? 서브웨이가 좋으세요? 모르는 분 손 들고, 케밥도 서브웨이도 모르는 분은 이상한 데서 오셨습니다. 오늘 케밥을 드시는 분, 서브웨이 드시는 거, 저도 간혹 케밥과 서브웨이 두 개를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입니다. 서브웨이를 먹을 결정을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 서브웨이 특징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앞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기도 했어. 왜? 제가 특징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제가 좀 포기했어요. 그러면 좀 뭐 많이 넣어달라고 해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제 경험상. 다른 거 다 넣으면서 또 그거 넣어달라면 많이 넣어달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래서 고추를 많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매운 고추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명 안 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 고추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았죠. 그게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일단 쭉 하다가 마지막에 두 개 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추를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복구 더 비망 복구 하니까 이분이 자꾸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들들 떨면서, 아니 그거 뭐 그거 갖고 그래요? 들들 떨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좀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강하게 제가 고추에 대한 이렇게 막 매운 걸 막 속이 그러니까 막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넣으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으면서 하는 말이 프레 슈플레먼테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돼요. 아니 고추를 넣는데 오케이 넣으라고요. 그런데 돈 못 넣어요. 아니 돈 낸다니까요 했는데도 못 넣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딱 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자기의 평상시의 어떤 판매 습관, 또 이 손님에게 고추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이상한 철학이 굳어져 있는 거죠. 돈을 준다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먼저 돈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추가금 내야 됩니다. 추가금 낸다고 했는데도요 못 넣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나 아니다, 자기가 살아온 육체적 삶이 경험한 삶들이 너무 이게 한계적이면 안 되는데, 당신의 실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간정으로 살아내면요 뭐가 열려요. 한계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풍성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계속 하시는 말씀, 모든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늘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질이, 한계가, 체질이 은혜로 녹아지고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에 더 커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도요 가슴속에 부흥의 스토리가 살아나면 되는데, 그것마저 끝나버리면 그건 부흥이 없어요. 집안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토리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태풍이 맞았고 막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괜찮아요. 다리도 부러지고 괜찮은데, 좀 아프겠지만 괜찮은데, 진짜 안 되는 건 뭐냐? 이게 끝난 거예요. 슉,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일어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은 나의 지각과 능력과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된다고요. 그러나 이게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 꿈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절에 주목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흥의 핵심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 부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죠?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흥의 스토리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DNA예요. 불어로는 갈라지는 걸 디비즈랍니다. 디비제. 여러분, 갈라지면 디비져요. 다 디비집니다. 성교 계획도 디비지고, 가정도 디비지고, 직장도 디비지고, 다 디비져요. 사람도 디비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써서. 그래요. 디비져요. 디비저니까. 남편과 아내가 디비지면 디비지는 거예요. 디비지는 가정 디비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디비지는 거죠.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줘도요 자식이 효도 안 하면 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부모라고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하나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안 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요 서로 디비지잖아요. 교회 디비집니다. 사람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디비집니다. 영혼 구원의 계획도 디비지고, 성교도 디비지고, 다 디비지는 거죠. 왜? 디비져 됐기 때문에. 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째 동안 이렇게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마음으로 땡맴교회, 땡맴 SP,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DNA. 여러분, 이게 부흥의 DNA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 질서가 딱 있어요. 성경이 권하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공적 원리가 있다. 이러면 돼요.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마음이 아니면 반드시 자빠집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한 마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등램 SP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하나요, 영도 하나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자빠지는데, 무게 하나 안 쓰고 자빠지는데 방법은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죠. 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도나요?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강압적으로 막 할 수 있는 뭐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순종과 이 믿음, 이것 외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위대한 능력, 성령을 일으킬 힘은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루냐? 그래서 싹 돌자. 그리고 왜 오늘 또 하루고 내일 또 하루고 또 말하지도 않았어요. 자, 다 모여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6날까지 하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는 7번입니다. 이걸 말을 안 해줬어요.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요, 믿음만 알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 답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하기 전에 설명해봐요. 일단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나의 지식에 부합하고 나의 이성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간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면 안 간다고요. 우리의 인식 근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도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지막지한 희한한 일을 시키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비윤리적인 이상한 걸 시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망하는 일을 시켰느냐? 아니, 어차피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당신이 어차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 못합니다. 막 다른 거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적으로 다 해요. 모든 세상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다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오면 은혜인데, 힘이 있을 때, 이미 더워질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아직 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직 괜찮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지혜예요. 총명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부흥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7번째 날, 7번째 도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래라도 하나가 되면 다이아몬드처럼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하면요, 그 위에 뭘 써도 언젠가는 자빠져요.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은 우리가 첫 시작을 하면서 나누었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퀄리티가 되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야기, 우리는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꼭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좋은데요, 저 사람이 뭘 하면 저 못해요. 지금은 좋은데 내가 상태가 나빠지면 안 할 거예요. 하는 거 봤어요.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도 내가 등에 업고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도 그가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확신이 서로가 있는 거죠. 또 나도 조심하고 나도 경계하며 나도 서로를 향하여 그런 중심을 갖는다는 거죠. 주의 뜻 가운데 그가 잘 되는 것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고 이렇게 기업이 하나 되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부흥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인생은 스토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믿음과 소명, 사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간정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간정이 있는 사람, 그 간정이 당신을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 간정을 들은 사람들이 또 가슴속에 불이 막 지펴질 거예요. 비탈리지 않음으로 소개합니다. 초대합니다. 비탈리지 않음. 당신의 영혼을 비탈리지 않은 거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결정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모든 비전과 사명이 살아 꿈틀거려 축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에 꿈틀거려 축원합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당신에게 부흥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하며 살아있는 부흥의 스토리가 당신의 영혼에서부터 입으로 쏟아져 나오며 당신 눈길을 타고 광선을 비추고요, 당신의 발걸음을 타고 그 부흥의 스토리가 함께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스토리를 나누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듣고 아멘하시고 서로가 부흥의 스토리를 나누세요. 희한한 이야기, 무너뜨린 이야기, 시기 질투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남 비방하는 이야기 우리는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절대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일어섰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살아, 그 스토리가 성경의 생명의 스토리가 당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살아 꿈틀거리며 빈약하며 허접하고 약하고 발음도 하기 힘든 내 인생의 스토리 강해집니다. 쩌렁쩌렁 울릴 거예요. 온 세계의 장애를 뛰어넘으며 공격을 이기며 마귀들의 괴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입술을 타고 기도로 말미암아 전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에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 이분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이 연약한 점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망칠 수 없어요. 연약한 배경 있어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어요. 연약해요. 그렇다고 끝날 수 없습니다. 죄악도 있었어요. 약한 점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모질한 것 투성이에요.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문제보다 강하다고요. 찬양하십시다.
부르심 다